전도서 5장 6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에서 1절부터는 좀 신앙적인 얘기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면 예배하러 갈 때에, 뭐 구약 시대 같은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제사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라.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 그런 신앙의 잘못된 신앙들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 예배하러 가서 나는 제물을 이만큼 많이 드렸으니까 나는 할 것 다 했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악한 것이다. 그것보다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라.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것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다 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2절 말씀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여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누구 앞에서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기도할 때에 네 맘대로 아무거나 짓거리지 말고 그냥 네 생각대로 급하게 막 하지 말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 그런 말이거든요. 그냥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왜요? 사람이 급한 말을 하고 막 나올 때는 뭐냐면 자기 생각만 하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내 욕심을 구하는 건가? 내 생각만, 내 뜻만 얘기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이 막 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한국교회 기도를 조금 열정으로만 너무 이게 가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게 이제 오래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옛날부터 섬기던 그 민간 신앙,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신앙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그래서 신앙은 그냥 정성을 바치면 된다, 이런 생각만이 아주 강하게 있거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할 때 정성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정성을 바치고. 왜?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게 조금 부족해요. 막 뜨겁게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열심히만 하면 얼마나 그냥 기도를 뜨겁게 하냐. 그러니까 말이 그냥 빨라지고 많아야 돼. 그래야 기도한 것 같아. 그렇죠?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지쳐. 그죠? 사람이 말을 빨리 많이 하는 것도 지쳐. 그러니까 이제는 뭘 사모하냐. 그죠? 방언 사모하지. 그죠? 또 방언으로 하면 안 지치죠. 그죠? 뭔 말 했는가도 모르고 그냥 막 나오니까. 그러죠.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지만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오늘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함부로 입을 여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잘못 실수하면 하나님이 막 벌 주고 막 때리고 큰다는 얘기 아니라 제대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래야 이 기도가 성숙해지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종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예 또 앉는 사람이 또 이렇게 막 한쪽으로 막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기도를 하되 말을 하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3절은 이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이 걱정을 많이 하면 꿈자리가 뭐예요? 뒤숭숭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막 하면 결국 헛된 소리 많이 할 수 있다. 우매한 거, 사람이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뒤숭숭한 것처럼 기도할 때도 생각 없이 막 다다다다다 빼버리면 우매한 거다. 그런 헛된 소리가 많을 수도 있다. 4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잖아요. 네가 서원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려면 오히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서원하고도 안 갚는 사람은 서원만 많이 해요. 왜 서원을 자꾸 많이 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이거 한다고 했어.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런 것들이 자기 의거든.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거 다 결단해서 이런 거 하기로 했어. 그럼 대단하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앉는 거예요. 앉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고 싶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앉죠.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앉는 게 낫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네 입으로 죄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안 지키면서 이거 실수였어요 이런 식으로, 농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실제로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요. 헛된 꿈을 많이 꾸면 헛된 거죠. 그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어떻게 해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서원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러고 제물을 드리면서 네 영도 드렸으니까 나는 뭐 그러면서 말씀에 듣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이런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라. 8절 이하에 보면 불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나 있다. 그것 때문에 소망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위에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말씀은 앞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10절 말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어때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물질을 사랑하고 또한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면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물질과 소유가 아니더라. 그걸 알라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잘도 많고, 그죠? 걱정거리도 많어, 그죠?
한 사람 데리고 이 사업하는 거고 10사람 데리고 사업하는 거 사업은 커졌는데 그만큼 또 문제도 많어. 그죠?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그래 사업은 할 거 없어. 한 사람만 데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도 있고 문제도 있는 거다. 그러니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라. 12절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따지만 부자는 그 부유한 거 다 또 지켜내려고 하니까 걱정도 많다. 또 이걸 뒤집어 가지고 또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쁜 거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아. 그런 말이 아니라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 물질이 진정한 행복 주는 거 아니다. 13절은요. 내가 해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또 보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욕심껏 그냥. 그러면 결국 그 소유한 것이 뭐가 돼? 해가 되더라.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물질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그렇죠? 그렇게 막 소유하고 막 목적 도다가도 뭔가 한번 삐끗해서 오면 날아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을 정도로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뭐냐? 안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왔다가 빈손으로 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8절에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그의 몫이다. 인생의 몫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런 소유나 이런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자기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가지고 누리는 거, 이게 인생의 낙이 된다. 이게 진짜 인생 사는 복이다. 이게 몫이다.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줬어.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부유한 사람이죠. 뭔가 좀 부유하게 살죠. 누가 줬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이걸 알아라. 네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는 순간 물질에 빠진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은 뭐요? 은혜로 준 거다. 네 욕심에 치우치지 말고 받은 선물을 기쁨으로 잘 누리며 살아라. 그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면서 사는 거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니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건 뭔 말이냐면요. 생명의 날, 그렇죠.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천년만년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 얘기가 조금 꽤 어려운 말인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기쁘게 사는 것을 계획하고 그거 원하시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이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헤아려서 불행한 일을 또 보았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도 이것도
이면 뭔 말이냐?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누리도록 다 주었는데 욕심껏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이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100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리고 아무리 장수하면서 살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 많은 것이 뭐냐? 앞에서는 물질 얘기고 뒤에는 자식 얘기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자식이 최고요. 자식이 많을수록.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살려면 아예 낙태되는 자가 더 낫고 아예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낫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건데 그게 뭐냐?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먹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먹는 것이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먹으려면 아니 살으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먹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건 다 못 채우는 거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는 뭐예요?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맨날 마음속으로 헛된 것만 꿈꾸는 것보다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낫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것도 헛된 거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니프니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가 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해진 삶에 있다. 이걸 이제 숙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이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오는 대로 하면 돼.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내가 짜장면 장사를 할지 국밥 장사를 할지 하나님이 정해놨을 거야. 운명이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국밥이요 짜장이요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정해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으라고요. 그럼 우리 기계지. 그렇게 딱 정해놓고 너는 이거지. 정해놓은 것들이 뭐예요? 인생이 나고 죽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선한 것을 따라가면 복되고 악한 것을 따라가면 인생이 망친다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이 원칙적인 것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살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그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는데 네 욕심껏 살지 말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무엇을 하든지 짜장면 장사를 하든지 국밥 장사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짜짜요 국짜요 그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장사를 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물질에 매이지 말고 너무 이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 망치지 않도록. 여러분 뭔 일하면서 일에 매여갖고 하나님 신앙 가져도 망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거 기도하는 거지. 짜장면이요 국밥이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지 말고 모르게 생겼으면 짜장면을 만들어봐. 짜짜론이라도 사다가 국밥을 끓여보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이 내가 잘하는지 누구한테 먹어보라 해봐. 좀 저한테 오라게 갖고 먹어보라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솜씨가 잘하는가를 봐야지. 짜장면이요 국밥이요 지혜를 주셔서 맛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를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맛을 내려면 맛을 안 나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국밥집 잘하는지 가서 좀 사서 먹고 뭘 넣는가도 연구를 해보고 이런 거 하는 것이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 원칙은 그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하든지.
네가 그 뜻은 벗어날 수 없다. 강한 자와 능히 탈출 수 없다. 그것마저 바꾸고 네 맘대로 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알아서 사는데 하나님이 뭔 상관이요?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여기 밑에 추는 뭐 언론이라고 해 말들이 많아요. 말만 많이 갖고는 뭔 유익이 되겠냐 그런 얘기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누이 그예요. 인생이라는 거 다 어떻게 아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네 맘대로 살을래.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 욕심껏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냐 아냐? 너 한 치 앞도 모르지 않냐? 그러니 네 뜻대로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 인간이 자기 맘대로 살아서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욕심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기를 정해놓으시고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기쁨의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